2024년 성탄의 축복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탄절은 부활절과 함께 교회 2대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개인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가 각각 처해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때가 되면 어김없이 찾아와서 각 개인을 아기 예수님 앞에 세움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세요.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맞이하고 어떤 사람은 슬픔 가운데 맞이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즐거움으로, 또 어떤 사람은 미움으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성탄의 의미는 다르겠지만 갈수록 그 의미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여러분, 성탄절은 영적으로 갈급한 개인과 교회뿐만 아니라 행복을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 유일한 참 소망을 주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그의 전능하심과 지식과 지혜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변화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예비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선한 길로 늘 인도하시는데 그 목자의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오늘 읽을 말씀 중에 4절 말씀 보니까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목자가 손에 들고 다니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지팡이와 막대기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떼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양을 키우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뭐 강원도에 조금씩 할지 모르겠지만 거의 양을 키우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사나운 맹수가 양떼를 공격해 올 때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을 해서 맹수를 쫓아내고 양떼를 보호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참길 차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마치 배고픈 사자가 돌아다니면서 사냥감을 찾는 것처럼 사탄은 성도를 때로 물기도 하고 때로는 찢기도 하고 때로는 삼키려고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때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원수들과 싸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손에 들고 계신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참 목자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양의 무리 안에만 있으면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지팡이와 막대기의 기능은 양떼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양은 한없이 좋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뭐 보는 것도 이쁘고 모든 면에서 참 좋은 동물이 양이라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요, 양은요 그런 좋은 면도 있지만 머리가 되게 나쁘대요. 눈도 안 좋고요. 그리고 앞에서 제일 앞에 걸어가는 양 한 마리가 이쪽으로 이끌어가면 이끌어가고 저쪽으로 이끌어가면 저쪽으로 가고 아주 어리석고 뭐라 그럴까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참 어리석은 동물이 양이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양들은 눈도 안 좋고 머리도 안 좋고 그래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데 그럴 때마다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떼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런 목자의 모습을 빗대어서 다윗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시편 23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은 시편 23편에 언급된 목자의 막대기와 지팡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짧은 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부드럽게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목자가 양떼를 다루듯이 우리를 교정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정은 징벌이 아니라 성도를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돌봄의 한 형태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목자십니다. 하나님의 목자로서의 사역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목자로서 가장 중요한 구속사역의 완성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선한 목자십니다.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그만큼 양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의 절정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 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천교회 장로님의, 권사님의, 집사님의, 교회학교 어린이의 목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의 희생으로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의미가 여러분의 생명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안다면, 아니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 사랑으로 남은 한 해 그리고 여러분 평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